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거제 모임을 처음 방문하고 마지막 방문했던 게 6년 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만들어지기, 예배당이 지어지기 전에 방문했다가 여기 터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던 생각이 나고요. 저의 6, 7년의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009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막 형제님과 가족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문득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이 제 결혼식 날이더라고요.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6년간 결혼 축하해 혹은 고마워 한마디도 못했다가 오늘 그냥 얘기하는 도중에 오늘이 며칠이야? 저는 8월 10일로 알고 또한 8월 10일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자매가 8월 16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학님께서 그러면 오늘 결혼 기념일이네? 그런 거야?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고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38세 되던 때에 주님이 모임에 계신 형제님을 통해서 자매를 소개했고 또한 한 번 딱 만나고 나서 토요일 날 만나고 일요일 날 결혼 결정을 내린 다음에 8월 16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2010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25세 때에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었고 26세, 27세 때는 중국을 두 차례 방문하고 28세 때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한 가운데 중국이라는 곳으로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갔는데 제가 이제 저희 모임에서 파송을 했지만 정식적인 파송이라기보다는 솔로라는 이유로 선교 후보생 해가지고 10년간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28세에 갔다가 38세 때까지 솔로로 중국에서 다른 형제님들을 도우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8세가 되어서 결혼과 동시에 그 다음에 주님이 결혼을 좀 늦게 했다는 이유로 자녀를 빨리 주셨어요. 결혼을 8월 달에 했는데 이제 속도 위반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 해 5월 23일 날 첫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그냥 주님이 더블로 쌍둥이를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년생의 쌍둥이 새 아이를 결혼 2년 만에 새 아이를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가 되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저희 모임에 있으면서 이제 저는 내가 나는 보수다 혹은 개방이다. 저는 이런 틀보다는 그냥 앞에 계신 형제님들 존경하고 따르고 이러는 그런 순종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10년간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특별한 어떤 성도님들의 기도나 어떤 후원 혹은 격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외롭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결혼과 동시에 파송까지 받았는데 제가 파송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조금 이제 중국 안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세우고 섬겼던 교회라는 그런 틀에서 조금 성도들이 열린문 이렇게 주간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진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우상 숭배자처럼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제가 섬기고 있는 지역들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2009년 결혼과 2010년 파송과 그리고 이제 지금 2015년인데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님이 여러 가지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28세에 나가서 38세 될 동안 10년간의 언어와 또한 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던 가정 그리고 섬김 결혼하고 나서 정말 실제적인 삶 속에서 배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희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제 자매랑 같이 자매가 임신을 바로 했을 때 중국에 갔고요. 또한 임시한 다음에 애를 낳은 다음에 또 중국에 갔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3개월씩 이렇게 머무르면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동북쪽이라는 곳에 이렇게 갔는데요. 그곳은 영하 30도 정도 됩니다. 기본. 그리고 이제 집을 다른 자매님 댁에서 방 한 칸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목마르다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밖에 물도 사러 갔다 왔어요. 물을 사가지고 오는데 아니 물이 얼어 있는 거예요. 금방 한 5분 정도 거리도 안 되는데 갔다가 오는데 너무 땡땡하게 얼어 있어가지고 내가 온 거 안 샀는데 왜 이러지?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밖에 온도가 너무 추우니까 얼어버린 거 아니겠냐고. 그리고 나서 3개월이 거의 돼갈 무렵에 다른 지역에서 복음 전해달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짐을 그곳에다만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자매는 이렇게 아이를 업고 또 저는 이제 약 110kg 되는 짐을 들고 비행장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닥이 다 얼어 있어요. 완전히 얼음입니다. 그곳 지역은 겨울 내내 약 2, 3개월간 바닥이 얼어 있습니다. 앞에 가던 자매, 옆에서 그냥 저는 짐을 끌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자매가 넘어져 버렸어요. 쫙 넘어지는데 자매가 넘어지면서 아이를 안 다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뒤에 등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몰랐지만 아마 그때에 주님이 또 쌍둥이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뱃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 그리고 한 아이는 뒤에 엎혀 있는 상태, 그리고 넘어지면서 있는데 저의 마음이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남편처럼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느꼈던 것은 가정이 연합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넘어져서 괜찮아? 하고 이제 잡아주는데 자매는 괜찮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막 흐르는 눈물. 아마 주님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요 간섭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간섭이라기보다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업고 있다가 그 아이 업은 상태에서 짐 하나 또 끌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는 그걸 보면서 도와줄 수 없는 것. 그런데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아, 이게 가정이구나. 저는 이번에도 중국에서 이제 지금 머무르는 지역은 귀양이라는 지역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귀양이라는 지역을 기도한 가운데 이렇게 갔을 때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귀양살이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진짜 귀양은요, 진짜 귀양스럽습니다. 많은 선교사분들이 왔다가 떠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 지역에 여름에 가면 속습니다. 여름은 너무나 시원하고요. 또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가을부터 겨울 내내 비가 와요. 그리고 겨울에는 가정에 앉아 있으면 이 발과 손이 굉장히 차갑고요. 이 보일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영하 4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녁에 잠잘 때 추우니까 방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서 잠을 재웁니다.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 저희에게는
이 6, 7년간의 시간이 굉장히 길면서도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하남이라는 지역을 저는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머무르는 지역은 지도상으로 제가 못 보여줘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머무르는 지역은 귀주성입니다. 귀주성의 귀양시. 이 지역은 해발 1200고지고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2400고지입니다. 그래서 산악지역이에요. 그리고 비가 한번 오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번에 아파트 두 동이 무너졌다고 한국 뉴스에서 나왔던 그 지역이 바로 저희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위에 산이 무너지면서 아파트를 넘어뜨려 버린 거죠. 이제 이런 지역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기도 가운데 방문했을 때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자매도 좋아하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리고 아이들 어리니까 이 2살배기 아이들을 장모님 댁에다 잠깐 일주일간 맡겨놓고 중국을 이렇게 비자를 해줄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물어보러 다녔습니다. 한 사람 학교 다니고 5명 비자 받을 수 있어요? 어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웃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가 없을 때도 제가 여러 지역에 전화로 학교에 물어봤습니다. 비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주라는 곳에 방문하니까 이분이 흔쾌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공부하고 5명 비자 받는다 이 말이죠?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문제 없어요. 해줄게요. 너무나 쉽게 얘기하니까 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기도했던 지역은 저희가 처음에 귀주라는 귀양이라는 곳을 갈 때에는 비자 문제로 갔거든요. 물론 이제 이 목적이 선교라는 지역, 선교지는 제가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비자를 해줄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갔는데 귀양이라는 곳에서 비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를 해준다는 말을 듣고 자매랑 즐겁게 10월 달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재작년에 이렇게 갔는데요. 가자마자 그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름에 얻어놨던 그 방이요. 1층이어서 아이들이 편하겠다 싶었는데 도착해서 보고 나니까 집은 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인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 1층이지만 뒤에는 담으로 다 가려져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저녁에 불을 탁 끄면 알겠더라고요. 끄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누라를 못하는 이 쌍둥이 2아이와 또한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가자마자 생활을 할 때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학생으로 왔으니까 빨리 공부하라고. 그래서 오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자매는 수업 나가고 저는 이 아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내내 저녁 잠잘 때까지 불을 켜놔야 돼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두운 방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방 안에서만 이 거실 안에서 노는 거죠. 바닥은 차갑고 공기는 차갑고 비는 오고 나갈 수는 없고 이런 시간이 약 3개월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때서야 이게 선교구나. 그 전까지 내가 혼자 자유롭게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것과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가고 싶은데 이 딸린 아이들 그리고 비자 때문에 자매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수도 없고 또 자매는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8시부터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 세 아이를 돌보고요. 또 이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놓으면 중국에서 이제 교사 자격증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것까지 신청해 놨기 때문에 또 시험도 봐야 돼요. 수업도 들어야 되고 아이들 봐야 되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쉽게 생각했습니다. 막상 나에게 세 아이가 달라붙어 있고 이 쌍둥이는요 또 연년생이잖아요. 큰 아이가 3살 아이들은 쌍둥이 그러니까 세 아이 다 저를 막 다리를 붙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 수업은 들어야 되고 시험 이거 못 보면 안 되잖아요. 또 시험 봐야 되고 하나는 안고 있고 이러면서 그런데 저희들 마음에
이 시간이 계속 이렇게 지나갈수록 저도 모르게 조금 원망이 나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복음 전하고 싶은데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가 이미 세워진 지역에서 그들을 섬기고, 근데 막상 결혼하고 아이가 셋이 딱 있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다 막는 거예요. 주님이 귀양이라는 곳에 가기 전에 제가 복음 전하는 지역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한 자매님이 저에게 전화를 자주 와요. 박 형제님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매에게 나 복음 좀 전하고 올게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아이가 하나일 때.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고 10일이고 갑니다. 주님이 그 사이에 은혜를 베푸셔서 25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그들이 이 떡을 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이 노을까지 쓰고 참여를 했는데, 쌍둥이를 주님이 또 주셔가지고 애를 낳은 사이에 저희 부모님이든 자매의 부모님이든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세 아이를, 하나는 겉도 못하고 둘은 이제 태어났는데 저희 큰아들이 14개월 이후에 걸은 것 같아요. 걸음마를. 그러니까 이 세 아이 다 아이들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복음을 한 달 이상 나가버리면 자매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짧게 나가고 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5명이 침례를 받고 즐거워하던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다른 형제님이 중국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후를 벗어버리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자가 메시지를 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 두 가지를 저에게 태클을 걸더라고요. 형제님, 우리가 매일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는데 이 노을만 벗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중국은 거의 90%가 여자들의 메신저예요. 남자들이 교회를 나와도 뒤에서 쏙닥쏙닥 하다가 살짝 나가서 담배 피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시간은 마작, 포카, 그리고 술, 담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런 가운데서 저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성경이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쓰라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을을 벗어버리면 마치 많은 것을 얻을 것처럼 여기는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잖아요. 벗어버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왔는데 그 자매님과 다른 형제들이 저에게 이렇게 딱 이미 준비한 상태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달라고. 벗고 순종하냐 아니면 쓰고 이 많은 영혼들이 왔는데 그들을 잃어버릴 거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노을에 쓴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아니면 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드리는 이 복음 사역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형님 생각해 보시라고. 성도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저희 이런 교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을 주장한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다.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노을은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사들이 벗어버렸던 그 덮는 그룹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처럼. 그래서 여자가 먹었고요. 남자의 죄가 더 큰 사실은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를 사단을 통해서 엎어버린 다음에 세상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 안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자매님들의 노을이더라고요. 이 노을은 그냥 단순한 이 브레드런 어셈블리, 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자매들은 잠잠하고 써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마땅히 써야 되는,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남자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씀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됐던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노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벗어버려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분들은 내가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고 방황할 때, 이렇게 김병만 형제님이나 혹은 사역하는 형제님, 말씀 잘하는 형제님들 찾아가서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주라고. 벗어버릴까요 말까요? 아이들은 집에서 어려서 울고, 짧은 시간에 주님이 제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다른 지역 지하교회 사람들인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가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말씀을 이렇게 그들이 섬겼을 때, 우리도 정말 쓰고 싶다, 말씀이 그러하니까. 막상 쓰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부터 있냐면요, 백성이 되었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까 우리 형제님 군대에서 플러스 잘 배워왔는데,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습니다.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은 노예로서 있을 때에는 자유도 없었지만 권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지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400년간 애굽에 종살했었던 그들을 인도하신 다음에 했었던 단어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저희는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질서잖아요. 자매들이 교회에서 잠잠하고, 또한 물론 자매님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허락하시면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자매들, 자녀들에게 혹은 자매들끼리 있을 때에, 또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순서가 있더라고요. 질서입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여자들로 하여금 공식 석상에서 메시지를 할까. 왜냐하면 그때 여자분들은 말씀을 침례받은 사람이 25명, 거기 남자분들은 4명이에요. 여자분들이 21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지 않은 또 다른 한 20명이 있었는데, 남자분들에게 메시지를 맡기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남자들이 메시지를 하려는데 처음에 메시지를 하게 될 때 10분에서 20분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거북거리면 여자분들이 있다가 샤라이바, 내려와. 그러니까 그것이 메시지냐고, 나오라고. 자기 남편이 메시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느 남편이 메시지를 합니까? 이런 가운데서 형제들이 성장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가 이렇게, 지금 그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복음은 전합니다. 근데 노을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절이 된 상태였어요. 이게 저희 아이들 3명 낳은 상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섬겼던 그 교회들에서는 파송받아 들었다는 그 하나 이유로, 사진 한 장 이 책자에 올랐다는 이유로,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비자를 주십시오. 간 지역이 어디다고요?
귀향입니다. 그때 이제 귀향 고백을 하니까 저랑 같이 한 사역장님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요. 잠자려고 하는데 공안이 왔어요. 당신들 뭐하러 왔냐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선생을 하려고 왔다고.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냐고. 없다고. 그럼 빨리 가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귀주의 대학교에서 왜 우리에게 비자를 빨리 내줬는가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오기 전에 10명이 추방당할 뻔하다가 도망간 사건이 있었어요. CCC라는 복음 전하는 단체가 학교 내에서 복음지를 전하면서 그 활동을 벌리다가 공안에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안들끼리 회의를 하고 내일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정보가 노출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정보가 들어가서 10명이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 한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외국인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저희가 와가지고 한 사람 공부하고 5명 비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한티 이렇게 문제 없어요. 오세요. 저희는 이번에 나오기 전에도 거기 공안들과 공산 당원들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정보가 들어왔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귀향이라는 곳에 가서 느끼는 것은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18장 보겠습니다. 18장 2절 보겠습니다.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거처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주상을 타파했어요.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수단이에요. 이거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이 놋뱀은요, 하나님이 잠시 사용한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들을
모세가 사용했던 노뱀의 분향을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이것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는 아마 그것을 마음에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왕 되면 타파해버리겠다. 깨뜨려버리겠다. 근데 사람이란 게 굉장히 위치에 올라가기 전에는 옳은 것을 보다가 그 자리에 서면 옳은 걸 잘 보지 못하는 게 사람의 약점인데 히스기야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수도 아니다 하고 그걸 깨뜨려버리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전후로 이러한 왕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내립이 오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이 와서 히스기야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사기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의 손에서 건져낸 적이 있느냐? 어느 신이 어느 나라다 하면서 히스기야가 의지하라고 하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이 똥을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대변, 이 오줌을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가 했던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했던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 날은 환난과 곤란의 날인데 어떤 날이다고요?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중국이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25명이 침례를 받고 순종하겠다고 해서 그들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 떡과자를 떼면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그들을 돌보지 않는 몇 개월간에 뭐가 그들을 덮쳤을까요? 시위였습니다.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걸만 벗어버리면 사람들이 와서 왜 당신들 넣었어?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것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는 반대적으로 본다면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똑같다면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한 형제님이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제가 17년간 저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있어요. 이 간증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노후를 쓴다는 것은 떡과자를 뗀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에게만 침례를 허락한다는 것은 빛과 어둠이 나눈 것처럼 불립니다. 그러다 이게 증거예요. 그런데 이 귀향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의 2년 이 가량 특별히 6개월 동안은요 영어로 붙여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 내리는 비 그것만 해도 힘든데 영혼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거칠어요.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미안합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밟았으면 미안하다 해야죠.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들으는 것입니다. 귀향 이 마음을 제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줌마들과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대화를 하려고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화해요? 아이 니하. 제가 얼굴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좀 웃으면서 아이 니하 이러죠. 니하 이 말 다 아시죠? 네.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 말이거든. 그래서 대화를 해가지고 한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저희가 간 이 지역은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소개가 없었습니다.
한 분 딱 있었는데 대만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의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벌써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들 되시는 분이 벌써 65세예요. 전화를 했는데 언어가 안 통합니다. 그쪽 지역은 방언이 많습니다. 저와 그들이 언어가 통해야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는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역 새로운 지역에서는 방언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아? 누구죠? 이렇게 하다가 끊어버려요. 다시금 전화를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를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연결고리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요, 여호와께서 허락치 않으면 집진자의 수고가 헛된 것을 거기서 깨닫겠더라고요. 그러면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자의 수고가 헛되냐?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11지역의 복음을 지금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지역에서 떡을 떼고 있어요. 거기 지역에 제가 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에서 제가 한번 공안들에게 추적을 당하고 쫓겨난 바 된 적이 있어서 그 지역에 복음은 전하지만 저희 가정이 거기서 머무르면서 비자를 받을 만한 구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양이라는 곳에서 머무르면서 귀양의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면서 하남이라는 곳 약 1300km에서 1500km 되는 거리를 계속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죠. 그리고 저희가 머무르는 지역에는 중경과 사천과 그리고 다른 지역이 광동까지 이렇게 있어요. 광동에서 주님이 약 20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제가 섬기고 있고요. 천진이라는 곳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학교 안에서 법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귀주 땅, 주님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들어주세요. 어렵게 중경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중경교회를 방문하게 됐을 때 거기서 10년간 교회를 다니던 한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귀주에 복음 들을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흥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갔죠. 첫날은 가자마자 과일 같은 거 준비해놓고요. 목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업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도 좋은데 우리 빨리 먹고 말씀 좀 들으시죠? 그래서 빨리 먹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오셨냐고. 네.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너무 자주 간 탓일까요? 5번째인가 되니까 다음 주에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이제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술,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에게 임했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비춰서 그들을 보고 분별해 봤을 때 그들의 생명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을 하면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결단을 해버리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다고.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고. 알겠다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아니, 어떤 특별한, 제가 잡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가면 좋겠어요.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해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 오자 해가지고. 책임을 누가 전가해요? 아담이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덩치도 커가지고. 자매나 가자 해가지고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는요, 불평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감사가 돼요. 그리고 기도하더라고요.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제가 복음 전한 지역이 많이 있었어요. 한 곳은 40명 정도, 한 곳은 60명 정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귀양이라는 곳, 저희가 귀양시에서 또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양이 약 4군데 지역으로 나눠졌는데 진양, 꾸이양, 샤오허, 화시 이렇게 4군데 나눠졌는데 저희는 이제 변두리에 있어요. 여기에서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는 약 1시간 반 정도 혹은 2시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계속 흔들거리죠. 그리고 가서 그들을 다시 만나서 복음 전하고 돌아옵니다. 또 버스를 타려면 없어요. 그래서 1시간에서 혹은 2시간 이렇게 또 기다렸다가 탑니다. 자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20명 정도 앉아서 오는 이 조그만한 면버차라고 하는데요. 혹은 쭝바라고 하는데 이런 버스에, 자그마한 버스에 탑니다. 타다가 경찰에서 앉아! 그러면 중국 사람들 얼마나 순종 잘하는 줄 아십니까? 불법은 자기들이 했잖아요. 경찰에서 앉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앉아요. 끝났어! 일어나!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흔들리는 차를 타고 오면서 느끼는 것은 불평이라기보다는 감사였어요. 저희 뱃속에서 이 중국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뚜드리별 꾸꾸자오니. 그러니까 뱃속에서 뻐꾸기가 운다. 뭐 할 때 뻐꾸기가 울어요? 배고플 때 울잖아요. 그래서 구룩구룩 하고 차는 흔들거리고 사람들은 제가 덩치가 크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눈치를 줘요. 뽀이가 2명 더 태울 수 있는데 당신 때문에 못 태우니까. 그런데 막 타고 가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뭘 위해 사냐면요. 복음 전하기 위해 삽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고요. 대답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고요? 복음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일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일한 생명을 나타내는 길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는, 내가 살아있는 목적은,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첫사람의 영광이, 범죄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던 그것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부활을 되셨는데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거기에 중국에 갔습니다. 그걸 위해서. 근데 영혼들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매랑 힘없이 올 때 뒤에서 박형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여기 형제 부를 사람 없는데 누가 박형제 불러? 딱 보니까요. 제가 한 번 만났던 어떤 교수님인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절을 했던 사람이 딱 와가지고 박형제 하니까 그날따라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니가 아니야. 하우지 부진 오래간만이야. 그러죠. 밥 한 끼 먹자해서 갑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약 3개월 반 동안 저희 집에 매일 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순종했습니다. 그분이 말 많다는 것 아는데요. 또 감사한 일도 있더라고요. 영혼들을 막 데려와요. 아줌마가 왔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자매가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떨어져 나갔던 학생이 돌아왔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이는데 어떤 한 형제가 저랑 동역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딱 보더니 박 형님 거의 1년 중국에서 산 것 같은데 이 귀하게 산 것 같은데 영혼 몇 명 없네. 실패한 거 아니냐. 저와 가면은 이 2-3 사람만 있어도 너무나 기쁜데 물론 다른 지역에 가면 제가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 다른 지역만 가면 저는 힘이 나요. 40명, 50명 금방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고 이제 나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된 걸 이제 알았다. 10년 됐는데 이제 알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귀향이라는 곳을 딱 이르면요,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저는 쉬고 싶은데 자매가 이제 붙여준 영혼들이 몇 명 있으니까 누구에게 오늘 시간 3시간 남았는데 복음 전하러 가야죠. 아휴, 그래 가지 뭐.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는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인상파예요. 듣고 나서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마다 청래화 니하?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제 자신 추스려요. 자매, 마치 자매가 가자면 저 끌려가는 느낌. 자매한테 복음 전하면 못 전하잖아요. 언어가 지금 많이 늘었는데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제가 좀 더 잘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만나려고 하면요, 이 사람이 야 가서 이제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번에 중국에서 400명 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딱 풀기 시작해요.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또 풀면 그렇다고. 그런데 딱 끝날 때 자매가 이렇게 한마디 하죠. 그래도 오긴 잘했죠. 그래, 오긴 잘했어. 한 영혼을 주님이 왜 이곳에서 영혼들을 다른 지역처럼 좀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열매 없는 그런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 지역에서는 한 영혼 따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혹시 호두나무가 첫 열매를 맺을 때 몇 년 만에 열린 줄 아십니까? 호두나무. 7년이요? 형님 혹시 전문가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를 지금 검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버 검사하지 마세요. 검사하지 않아보겠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억력으로는 10년입니다. 10년. 7년은 프랑스 포도나무가 7년 정도 된 다음에 그때부터 이렇게 자란대요. 포도나무를 딱 심어놨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 죽었나 살았나 하고 이 흙을 제쳐보면요, 7년 동안 밑으로만 뻗어 있는 거예요. 뿌리가 나무는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뿌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속은 든든하게 7년 동안 뿌리를 내려 있는 것이 프랑스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7년 이후부터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10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2년이 거의 이제 안 된 상태에서 영혼들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해하는 데의 모습.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서 가르친 것이 있다면요, 한 영혼의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즐기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것이 좋았는데 막상 가정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생활을 하려 할 때 결단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새 영혼이요, 갑자기 거의 동일한 날에 그 교수는 뉴질랜드 오타고 모임으로 이동을 시켜버리고요, 학생 자매는 논산 모임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아줌마 자매는 항해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에게 주님이 떠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자매가 이런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가버리면 갈 수 있어요. 더 많은 지역에 정말로 더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더 많은 영혼이 모이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아서 가고 해서 저도 싶은데, 우리가 머물렀던 이 지역,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떠나버리는 건 쉽지만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은 어려운데, 우리가 가버리고 나서 박형제 가정이 귀향해서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몇몇 구원 받았다가 그들은 다른 데 다 떨어지고 교회는 사라졌다 하더라. 이걸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요. 아이의 선생님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썼습니다. 별로 되지 않습니다. 영혼들, 저희가 평소에 만나는 영혼들 5명 정도? 혹은 6명.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가면 복음 이미 3군데가 떡을 떼고 11군데에서 복음을 계속 시인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전날에 제가 25명 침례를 주었던 것처럼 침례를 주고 싶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이 머물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웠잖아요. 그래서 자매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안산 동부와 안양 중부에서 캠프를 하는데 한국에 언제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나가고는 싶은데 미지장입니다. 이제 5명이, 저 혼자 다닐 때는 자연스러워요. 비행기 값도 저렴하고. 5명이 움직이려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여관이나 이런 데는요, 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침대. 거의 방에 그냥 하나든 2개 침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 5명이 움직이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초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중국인들에게 복음도 전할 겸 우리 두 교회가 연합해서 복음 집회, 이 말씀 집회를 하는데 4일간 말씀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서 전화가 와서 이제 7월달 전체를 어린이 유치원비를 내면 새 아이다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치원비를 다 내게 되면 비싸니까 반만 딱 냈어요. 15일까지. 그리고 21일 날 비행기 탈 이 5일간만 집에서 잘 지내면 되겠다 하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6일 쉬는 첫날 바람 좀 쐬러 간다고 아이들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발이 그냥 자전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껍질이 싹 벗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눌러버렸어요. 무능한 이 아빠는 왜 그러? 아이를 막 울고 했는데 그 고통을 잘 모르는 느끼는 이 아빠가 울지 좀 마! 그래가지고 살짝 씻고는 그냥 마데카수 듬뿍 발라가지고 놔두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새 막 다리가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하니까 병원에 가봤어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봤는데 빨간 딱지야 되는데 흰 딱지는 안 좋은 거라고 하면서 치료를 해주는데요. 그냥 아까 입기만 딱 발라주는 거예요. 빨간 약만 발라주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별로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냥 이 사람들도 그냥 어떤 처방 방법이 없고 빨간 약만 발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는 이제 집에서 그냥 다시금 거기 위에다가 다시금 빨간 약 위에다가 마데카수를 또 발랐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의사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괴사라는 거예요. 상처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식 수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걸어도 흔적과 동시에 피부가 너무 얇은 상태에서 패여버렸기 때문에 저릴 수도 있다. 막 겁이 나는 거죠. 자면은 막 이제 눈물 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빨리 연세 세브란스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의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더 오라 해서 일주일 더 갔더니 의사가 오진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빨리 이걸 이제 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마취제를 주고 다 벗겼어요. 벗기고 긁었습니다. 그리고 긁고 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원래는 저희 귀국 날짜가 8월 8일입니다. 2주간만 그 비자를 받아 한국에 나오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시간적 여유 좀 내가지고 7년 전에 왔던 이 거제 모임도 인사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제 모임에서 제가 제대로 된 편지 한 장도 보내지 못했고요. 형제님께 사실은 혹은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 편지나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제가 무지하고요. 그런데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해 주신 건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8일 날 가기 전에 의사의 말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이 바뀌니까
물어봤어요. 이거 치료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살도 안 돋았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한 달을 치료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말에 따라서 저희 계획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谋算在人,成事儿在天. 맞추시는 분 쪼꼬리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잠언 16장 9절인데 중국 사람들이 평소에 쓴다니까요. 그것을 주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몇몇 안 되는 영혼들, 사람들은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자매가 하는 말은 2주 동안 집회를 안 하면 그들 습관이 들어가지고 또 집회 잘 안 나오니까 우리 2주만 하고 빨리 들어갑시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든든하게 선 다음에 그때 우리를 후원하는 몇몇 교회들에게 인사하고 감사드려도 늦지 않을까요? 했는데 이것이 딱 아이의 다친 걸로 인해서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감사한 것은요. 아이가 다쳤는데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 또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었으면 무지한 이 아빠는 아이가 울고 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참아! 괜찮아! 뭐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요. 이랬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는 상태가 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가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우리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한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이 시간을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귀주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귀주 성은요 3,500만입니다. 이 나라처럼 큰 땅에 복음을 전하려는데 방언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자매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귀주에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서고요. 거기에 든든한 형제들이 선 다음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길 형제님은 귀주 방언 못하니까 다른 지역 보통화가 통하는 그래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가십시오. 이 지역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제들이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귀주에 있는 방언 약 36개 되는 소수민족의 말을 저희가 다 배울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귀주의 소수민족들 방언뿐만 아니라 귀주 방언이 또 다릅니다. 저는 정말로 말이 잘 통하는 보통화 그리고 이 방언이 조금 있는데 산동성이나 하남성이나 종친까지도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귀주 말을 못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로 그들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이것은 정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또 자매가 기도했던 내용처럼 우리가 여기서 복음 안전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왔다가 자주 가버리는데 우리라도 여기서 복음 전해야죠. 사람들 보기에는 숫자가 적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한 영혼이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된다면 우리는 그걸로 감사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다.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이 귀주라는 곳에 제가 파송 이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여기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귀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귀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요 귀주 안에는 중국 사람들이 성지로 여기는 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준이는 모택통이 거기서 회의를 하고 중국을 어떻게 공산화시키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해서 출발 지정이 공산당 간부들부터 해서 중국 국민이라면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지역이 저희 귀주성의 준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붉은 별을 많이 세워놨고요. 붉은 지역입니다. 붉은 성지. 거기에 지금 저희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붉은 성지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매를 통해서 저희가 5명이 비자를 받고 있는데 계속적인 비자가 잘 받아줄 수 있도록 또한 혹 주님이 몰아내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신다면 갈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정말 중국 이 거대한 땅 14억에서 15억이 되는 이곳
33개 성, 우리나라만한 성이 33개, 그리고 직할시 1,300만에서 2,000만 명 되는 직할시가 4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제대로 된 교회가 서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정말로 저희 가정이 또한 제 자신이 벌써 생각해 보면 거의 18년을 중국에 살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제가 나이가 별로 안 먹었지만 외람되지만 저희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인데 그 형제님께서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한다. 저녁에 눈 감고 코 골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부활합니다. 어느 날 부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간 것입니다. 저희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 했는데 네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주님 앞에서 성도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면 가야 돼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영혼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중국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